에티오피아의 밤은 다른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해가 지고 나면 고원의 공기는 낮과는 전혀 다른 냄새를 풍깁니다. 건조하고 차가운 돌의 냄새, 오래된 풀의 냄새, 그리고 어딘가에서 피어오르는 향나무 연기의 냄새가 한데 섞여 마치 수천 년의 시간이 공기 중에 녹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사람들이 잠든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별이 보일 듯 말 듯한 하늘 아래 고원의 돌 수도원 안에서는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수도원의 어두운 서고 한켠에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좁은 선반 위에 아주 오래된 양피지로 묶인 책 한 권이 놓여 있습니다. 개즈 문자로 촘촘히 채워진 그 책은 수백 년 전 어느 수도승의 손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손은 이미 오래전에 흙이 되었지만 그가 남긴 글자들은 아직도 살아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전부였을까요? 이 질문은 매우 천천히 아주 조용하게 마음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읽어온 성경, 예배당의 나무 의자에 앉아 들어온 말씀들, 어린 시절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 흘러나오던 구절들, 그 모든 것이 전부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목록 너머에 다른 방식으로 전해져 온 더 오래된 기억이 있었던 것일까요?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오늘날에도 서방 그리스도교와는 다른 성경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록은 우리에게 친숙한 66권이나 가톨릭의 73권보다 더 넓습니다. 더 많은 책들, 더 오래된 기억들, 더 오랫동안 소리내어 낭독되어 온 본문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세계 안에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방식으로 살아 있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이 문장은 처음 들었을 때 가슴 안에서 무언가를 건드립니다. 단지 숨겨진 구절 하나를 찾는 지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질문을 건드립니다. 누가 기억을 지키고 있었는가? 누가 전승을 남겼는가? 무너진 새벽에 무덤 앞에 서 있던 그 여인에 대해 우리는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을 다 알고 있는가? 에티오피아라는 땅은 그 자체로 하나의 상징입니다. 제국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수도도 아니었고 콘스탄티노플의 화려한 궁정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가장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중심에서 분주하게 결정되고 또 잊혀지던 것들이 이곳에서는 더 오래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의 기억을 지켜온 장소였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들어갈 이야기는 그런 역설에서 시작합니다. 중심이 아닌 곳에서 보존된 것, 강요받지 않았기에 잃지 않은 것, 권력의 눈길이 미치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온전하게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짧고 간결합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의 각 장면들은 놀라울 정도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빈 무덤의 그 충격적인 새벽, 부활하신 분과 제자들이 함께한 그 40일의 시간들, 이 모든 것이 몇 줄의 문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의 기억은 언제나 그것보다 더 넓었습니다. 기록된 글자 사이사이에 수천 번 반복된 예배의 리듬 속에 밤을 새워가며 이어진 기도의 언어 속에 글로 쓰이지 않은 더 많은 것들이 살아남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오늘 밤 이 이름이 우리 이야기의 정서적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주변 인물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어두운 오후를 끝까지 지켜본 사람, 무덤에 몸이 누이는 순간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던 새벽,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의 이름을 알아들은 사람.
그녀는 죽음의 끝에서 새 창조의 첫 아침으로 건너간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에티오피아의 81권의 성경 세계로, 악숨 왕국의 고대 교회로, 니케아 공의회 이후 긴 세월을 따라 흐르는 정경 형성의 역사로, 부활의 새벽 동산으로, 그리고 산속 수도원에서 새벽마다 울려 퍼지는 계저 찬양 속으로 천천히 들어갑니다. 확정된 역사와 오랜 세월 자라난 전승은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두 언어를 모두 귀 기울여 듣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 이야기를 더 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밝힌다는 것이 항상 새로운 문장을 발견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이미 존재하던 본문과 전승의 층위를 다시 읽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시 읽기는 때때로 처음 읽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경이로움을 선물해 줍니다. 촛불 아래 펼쳐진 게즈 성경의 첫 페이지처럼 이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 이야기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불꽃이 바람에 살짝 흔들릴 때 게즈 문자의 획 하나하나가 그림자처럼 춤을 춥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성경은 81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전해집니다. 정확한 계산 방식은 전통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 있지만 적어도 이 교회의 신자들이 서방 그리스도교 신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책들을 성경의 일부로 받아들여 왔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개신교 신자들이 알고 있는 66권, 가톨릭 신자들이 친숙한 73권을 훌쩍 넘어서는 이 세계는 같은 신앙이 얼마나 다른 방식으로 자랄 수 있는가를 조용히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놀라움입니다. 자극적인 폭로가 아닙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숨겼다는 의혹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더 많이 지켜온 것에 대한, 더 오래 기억해온 것에 대한 경이로움의 이야기입니다. 게에즈는 오늘날 일상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아닙니다. 에티오피아의 거리에서, 시장에서, 가정에서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는 암하레어나 티그리냐어나 그 밖의 여러 언어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교회의 예배당 안에서, 사제의 입술에서, 수도원의 새벽 기도 속에서 게에즈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죽은 언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도 속에서 숨쉬는 언어입니다. 더 이상 아이들의 첫마디가 되지는 않지만 수천 년의 신앙을 담아온 그릇으로서 여전히 매일 아침 신자들의 입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라틴어가 중세 유럽의 교회 안에서 살아남았던 것처럼 게에즈는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심장 안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언어 보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어는 그 언어가 담고 있는 세계와 함께 살아남습니다. 게에즈가 살아있는 한 그 안에 담긴 81권의 기억들도, 그 기억들이 형성해온 신앙의 색깔도 함께 살아 있습니다. 성경을 단순히 책으로만 생각하면 이 이야기의 깊이를 놓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교회에서 성경은 책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공동체가 오랜 세월 반복해서 낭독하고 필사하고 암송하고 노래하면서 만들어낸 살아있는 기억의 집합체였습니다. 어떤 수도승은 어린 시절부터 특정 시편을 매일 노래하며 그것을 몸으로 기억했습니다. 어떤 사제는 복음서의 특정 구절이 연중 어느 절기에 어떤 리듬으로 낭독되어야 하는지를 스승에게서 배워 제자에게 전했습니다. 성경은 쓰인 글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소리였습니다. 에녹서, 희년서, 메카비안 계열의 책들. 이 이름들은 서방 그리스도교의 신자들에게는 낯선 이름들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낯설다는 이유만으로 이 책들이 늦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서방 세계의 정경 목록에서 제외되는 과정에서, 즉 어떤 책들을 공식적인 성경으로 인정할 것인가를 논의하던 긴 세기들을 거치면서 이 책들은 에티오피아라는 지리적, 문화적, 정치적 환경 안에서 다른 경로를 따라 보존되어 왔습니다. 보존 경로가 달랐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티오피아 성경의 80일 권 전통을 무조건 더 오래된 것, 더 원래의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책들을 전부 후대에 덧붙임, 이단적 추가물로 폄하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공정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느 전통이 더 원래 것인가를 가리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라난 신앙의 다양한 모습들을 이해하는 것이 더 풍성한 접근입니다. 에티오피아 교회에서 성경과 전승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글로 쓰인 말씀과 구전으로 내려온 가르침이 함께 예배를 형성해 왔습니다. 어떤 가르침은 책에 쓰여 있었고, 어떤 가르침은 스승의 입에서 제자의 귀로 전해졌으며, 어떤 가르침은 절기마다 반복되는 의례의 몸짓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엮이면서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신앙 세계를 이루어 왔습니다. 이제 수도원의 장면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고원의 새벽,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 돌로 지어진 수도원의 작은 방 안에서 어린 수도승 하나가 갈대로 만든 펜을 잉크에 담그고 있습니다. 잉크는 그을음과 나무 수액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양피지는 거칠고 불규칙하지만 그 위에 쓰이는 글자들은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손의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 겨우 몸 하나 들어갈 만한 좁은 공간,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흘러나오는 낭송소리. 선배 수도승이 먼저 읽으면 젊은 수도승이 그 음을 따라 읽습니다. 문자 이전의 기억, 소리로 이루어진 기억이 이 공간 안에서 세대를 건너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 목록의 차이는 단지 숫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에 대한 이해의 차이, 우주에 대한 이해의 차이, 종말에 대한 이해의 차이, 그리고 누구의 증언이 얼마나 무거운가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81권을 성경으로 읽어온 신자들과 66권을 읽어온 신자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둘러싼 더 넓은 맥락을 서로 다르게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차이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에티오피아에서 왜 더 다르게 울렸는지를 설명하는 하나의 실마리가 됩니다. 더 넓은 정경을 품은 신앙 공동체에서 증언의 무게는 더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이었다는 사실이 단지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예배 안에서 매년 반복되는 의미 있는 기억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넓은 성경의 세계가 어떻게 에티오피아의 자리를 잡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악숨 왕국으로,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고원에 심어진 아주 오래된 교회의 이야기로 이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8장에는 작지만 강렬한 장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이어지는 광야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때 수레 하나가 지나갑니다. 그 수레 안에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넷이 재정 담당 관리인 한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그는 이사야서를 읽으며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빌립이 달려가 묻습니다.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합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 짧은 장면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에서 온 이방인, 권세 있는 관리, 그가 이미 손에 들고 읽고 있던 이사야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사실. 이것은 아프리카가 복음의 주변부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 이야기는 처음부터 아프리카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주인공의 이야기 바깥에 존재하는 배경이 아니라 이야기의 흐름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 내시가 돌아간 곳, 그가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길을 계속 걸어간 그 방향, 그것이 에티오피아였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의 이 짧은 구절이 에티오피아 교회의 공식적 기원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에티오피아 기독교의 체계적인 뿌리를 주로사, 세기로 잡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에티오피아 정교회 안에서 갖는 상징적 의미는 매우 큽니다. 이 땅에 복음이 심어진 것은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었다는 기억,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고원으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아주 이른 시기였다는 의식이 그 장면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악숨 왕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의 에티오피아 북부 티그라이 지방에 위치했던 악숨은 1세기부터 7세기까지 번성한 고대 왕국입니다. 이 왕국은 단지 에티오피아 내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악숨은 고대 홍해 무역로의 핵심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로마 제국, 아라비아,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 내륙을 잇는 교역망이 이 도시를 통해 흘렀습니다. 상가, 금, 향료, 노예가 이 도시의 항구를 거쳐 세계 각지로 흩어졌고, 반대로 세계의 여러 사상과 문화와 종교가 이 도시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에티오피아를 고립된 변방으로 상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악숨은 오히려 여러 문명이 지나가던 문턱이었습니다. 이 문턱을 통해 기독교도 들어왔습니다. 성 프루멘티우스의 이야기는 4세기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소년이었던 프루멘티우스는 티루스 출신의 상인인 양부와 함께 배를 타고 홍해를 항해하다가 난파를 당했습니다. 에티오피아 해안에서 구조된 그는 결국 악숨 왕궁에서 살게 됩니다. 왕실 서기로 또 교사로 일하면서 그는 신앙을 조용히 실천했고 궁정 안에 기독교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훗날 그는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아타나시우스 주교로부터 주교 서품을 받고 돌아와 에티오피아 교회의 초대 주교가 됩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알려진 에티오피아 기독교의 조직화된 시작입니다. 늦어도 4세기에는 이 땅에 교회의 구조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유럽의 많은 지역들이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받아들인 것과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에티오피아 기독교는 중세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와의 연결은 에티오피아 교회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초기 기독교 세계에서 신학과 성경 해석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콥트 기독교와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이 알렉산드리아의 뿌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교회의 주교는 오랫동안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총주교에 의해 임명되었는데 이 관계는 20세기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에티오피아는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사막이 있었고 가파른 산이 있었고 거대한 지리적 거리가 있었습니다. 제국의 정치적 결정들이 이 땅에 완전히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점이기도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이점이었습니다. 서방교회의 신앙 논쟁들이 이 고원의 수도원들을 완전히 흔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로마에서 결정된 것, 카르타고에서 합의된 것이 자동으로 이 땅의 신앙 실천을 바꾸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에티오피아 수도원 전통은 강렬합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금식의 강도로 유명합니다.
연간 200일이 넘는 금식일을 지키는 이 전통은 신앙이 단지 일요일의 예배가 아니라 삶의 리듬 전체를 구성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의 시간, 절기의 반복, 긴 예배의 구조, 이 모든 것이 신앙을 기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교리를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시간과 일상의 배고픔으로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악숨의 돌기둥들이 지금도 하늘을 향해 서 있습니다. 높이 솟은 화강감 기둥들, 고대 왕들의 무덤을 표시했던 이 거대한 돌들은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랄리벨라의 산을 깎아 만든 교회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그 놀라운 건축물들은 12세기의 돌 안에 신앙을 새겨 넣은 결과물입니다. 종이 위의 기록만이 아닌 삶의 형태로 새겨진 신앙. 이것이 에티오피아가 기억을 보존해 온 방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런 토양에서 더 넓은 정경과 다양한 전승이 오래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신앙이 삶의 총체였기 때문입니다. 단지 예배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식사의 방식과 시간의 흐름과 사람들의 관계 안에까지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기억도 쉽게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들렸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증인인 한 여인의 기억이 산속의 예배 공동체에서 어떻게 울렸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이름은 단지 복음서의 한 구절에 등장하는 이름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절기 안에서 수도승들이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 안에서 게에즈 언어로 낭송되는 찬가 안에서 다시 불리는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교회들은 왜 점점 더 좁은 목록으로 수렴해 갔을까요? 정경이 형성되는 그 긴 과정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니케아라는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325년 소아시아의 도시 니케아에서 공의회가 열립니다. 이 회의의 이름은 오늘날에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명성과 함께 오해도 같이 자라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성경 목록이 확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책을 성경에 포함시키고 어떤 책을 제외시킬지가 그 회의의 테이블 위에서 결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니케아 공의회의 핵심 의제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사제 아리우스가 제기한 주장, 즉 성자가 성부에게 종속된 존재이며 어느 시점에 창조된 존재라는 주장이 교회 안에서 격렬한 논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소집한 회의가 바로 니케아 공의회였습니다. 성경 목록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의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니케아는 하나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황제가 교회 문제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 제국의 힘이 신학의 방향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 그 사실이 이후의 역사 전체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4세기 이후로 제국과 야세는 점점 더 깊이 얽혀 들어갔습니다. 공적인 예배에서 무엇을 낭독할 것인가? 어떤 책을 모든 교회에서 동일하게 읽을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점점 더 중요해졌습니다. 단지 신학적 정통성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국 전체를 하나의 종교적 질서 아래 묶으려는 정치적 필요와 교회가 공통의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신학적 필요가 함께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세계가 얼마나 다양했는지를 이해하면 이 수렴의 과정이 얼마나 긴 시간을 필요로 했는지도 이해하게 됩니다. 1세기와 2세기의 기독교 공동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공동체, 안디옥의 공동체, 에베소의 공동체, 알렉산드리아의 공동체. 이들은 같은 예수를 믿었지만
서로 다른 본문들을 읽었고 서로 다른 전승들을 간직했으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위에서 신앙을 살았습니다. 하나의 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지류가 함께 흘러가던 시기였습니다. 이 다양한 지류들이 점점 하나의 강줄기로 합쳐지는 과정이 2세기부터 5세기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은 반드시 악의적인 음모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의도적으로 진실을 숨기기 위해 책들을 제거했다는 식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과정이 순수하게 신학적 판단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어떤 책이 공적 예배에서 낭독되기에 적합한가? 어떤 책이 교리적 일관성을 지지하는가? 어떤 책이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런 실용적 고려들이 신학적 판단과 함께 작용했습니다. 공적 낭독에 적합한 책들이 점점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명확하고 일관된 이야기 구조를 가진 책들, 윤리적 가르침이 분명한 책들, 교리적 논점들을 지지하는 책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반면 묵시적 상상력이 강하거나 시간 계산 방식이 독특하거나 오랜 전승 전통에 의존하는 책들은 일부 지역에서 점차 주변으로 밀려났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이 서방의 수렴 과정에 완전히 동기화되지 않았습니다. 지리적 거리, 언어의 차이, 알렉산드리아를 통한 독자적인 전통 계승, 그리고 강렬한 수도원 문화와 공동체적 기억 보존 방식이 모두 함께 작용하여 에티오피아는 더 오래된 독서 습관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정경을 권위의 목록이 아니라 공동체가 반복적으로 기억하기로 선택한 것들의 지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도가 어떻게 생겼는가는 그 공동체가 어디에 있었는가, 어떤 역사를 겪었는가, 어떤 전승 안에서 자랐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에티오피아의 지도는 더 넓었습니다. 더 많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지도 위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위치는 더 두드러지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부활 서사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 이야기는 점점 더 구체적인 한 장면으로 수렴합니다. 새벽 동산, 어둠 속의 무덤, 그리고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이제 그 장면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쪽 하늘이 아주 조금 밝아지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어둠이 완전히 물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별들이 아직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언덕들 위로 무언가 얇고 희끄무레한 빛의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의 동산,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들이 있는 그 조용한 장소로 한 여인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 막달라라는 곳에서 왔다고 해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왜 이 새벽에 이곳으로 왔는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압니다. 이틀 전 그녀는 십자가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몸이 어디에 누이는지도 보았습니다.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 새벽에 그녀는 다시 왔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왜 왔느냐는 물음에는 대답이 없습니다. 그저 왔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의 이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렬한 장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립니다. 그들이 달려왔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개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고 믿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남았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핵심 이미지입니다. 그녀는 남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돌아간 후에도
그녀는 무덤 밖에 서서 울었습니다. 울면서 그녀는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흰 옷을 입은 두 존재가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의 시신이 누웠던 자리, 머리 쪽과 발 쪽에 각각 하나씩. 그들이 묻습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그녀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가져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람을 동산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도 묻습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녀가 말합니다. 당신이 가져갔다면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주십시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 순간이 옵니다. 아주 짧은 한마디가 그 어둑한 동산 안에 울려 퍼집니다. 마리아야. 그것뿐입니다. 이름 하나입니다. 단 두 글자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두 글자 안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절망이 인식으로, 어둠이 새벽으로, 죽음이 부활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외쳤습니다. 라보니, 선생님. 이 장면의 아름다움은 그 단순함 안에 있습니다. 기적의 증거가 필요 없었습니다. 상처를 보여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한마디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안에 그녀는 이미 다 알아보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다른 어떤 것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방식으로 그것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는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이 말씀은 때로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떨어지라는 명령처럼. 그러나 그 언어를 더 조심스럽게 읽어보면 다른 결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거리두기의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환의 언어입니다. 이제 예수와 마리아의 관계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붙잡는 방식이 아닌 더 깊고 더 지속적인 방식으로. 부활하신 분은 이전처럼 그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실 수 없지만 그래서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나는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이 말씀 안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변합니다. 그녀는 무덤 앞에서 울던 슬픔의 증인에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 바뀝니다. 그 아침, 그녀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이 증언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당시의 사회적 맥락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의 증언은 법적으로 충분한 증언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는 마리아를 첫 번째 증인으로 세웁니다. 남성 제자들이 아니라 한 여인이 부활의 첫 목격자이자 첫 전달자였습니다. 에티오피아 전승이 이 장면을 특별하게 다루어 온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첫 증인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후대의 설교와 창가와 예배 안에서 그녀를 특별한 사명의 인물로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지 복음서의 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위임의 순간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신비화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녀는 가장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새벽, 여전히 무덤 앞으로 걸어간 충성,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도 남아있는 사랑, 아직 이해하지 못해도 떠나지 않는 신앙. 그것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 40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말해졌을 그 시간 안으로 이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이 구절은 짧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살아계심을 많은 확실한 증거로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 한 문장 안에 얼마나 많은 침묵이 담겨 있는지 느껴보십시오. 40일 나타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시간에 어디에서 만나셨는지, 누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어떤 질문들이 오갔는지, 성경은 그 전체를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우리가 읽는 성경의 부활 이후 이야기들을 모두 합쳐도 그 40일을 가득 채우지 못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다락방에 나타나신 이야기, 도마의 이야기, 갈릴리 호수가의 이야기, 이 모든 것을 합해도 40일이라는 시간에 아주 일부만을 채울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시간 동안 무엇이 더 말해졌을까요? 이 질문이 한번 마음에 들어오면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무덤 앞에 그 새벽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았던 제자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앞에 부활하신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의 혼란, 두려움, 기쁨,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을 다시 정돈하는데 40일이 걸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40일 동안 부활하신 분은 제자들 곁에 계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에티오피아 전승은 이 침묵의 공간을 중요하게 다루어 왔습니다. 문서화되지 않은 가르침들이 전례와 강론과 수도원적 기억 속에서 더 길게 살아남았다고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기록된 복음서 너머에 초기 공동체가 품고 있던 더 넓은 기억이 있었고, 그것이 에티오피아의 예배 전통 안에서 다른 형태로 보존되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을 사도시대의 직접적인 기록처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 기억과 예배 안에서 자라난 해석이 겹쳐지는 자리, 신앙 공동체가 긴 세월을 통해 다듬어 온 묵상의 언어가 거기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허구로 치부할 수도 없고 모두 직접적인 역사 기록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 중간 어딘가에 공동체에 살아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경 안에서 독특한 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은 40년,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낸 40일,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여행한 40일,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40일, 그리고 부활 후의 40일. 이 숫자들은 단지 날짜 계산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40은 항상 전환의 시간, 준비의 시간,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기 전에 긴 기다림과 성숙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부활 후의 40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새로운 사명을 위해 준비되던 시간, 성령 강림을 앞두고 그들의 이해와 믿음이 깊어지던 시간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40일 동안 어떤 교사로 계셨을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설명하셨을 것입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나야 했는가? 예언서들이 이것에 대해 무엇을 말했는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성령이 오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제자들의 두려움을 어루만지시고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천천히 풀어주시고 그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의 윤곽을 그려주셨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이 40일의 침묵과 배움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정경이 그녀에 대해 이 시기에 더 이상 자세히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녀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그녀가 이후 공동체 안에서 그 기억을 전하는 핵심 증인 가운데 하나였을 가능성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책은 비쌌습니다. 양피지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노동과 자원이 필요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모든 가르침을 글로 남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전승은 종종 말로 더 오래 살았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은 제자의 기억 안에, 제자의 삶의 방식 안에, 그리고 공동체가 반복하는 예배의 형식 안에 담겨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기록의 짧음이 사건의 빈곤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서 기록된 것들이 더욱 소중하게 다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것들은 다른 방식으로 더 오래, 더 깊이 살아남았을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의 그 밤, 십자가 아래의 그 긴 오후, 그것도 우리가 읽는 몇 줄의 기록보다 훨씬 더 오래, 더 많이 묵상되었을 것입니다. 그 묵상의 언어들이 에티오피아 수도원들의 예배 안에 흘러들어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어두운 밤과 고통스러운 낮으로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올리브 나무들이 어둠 속에 서 있습니다. 겟세마네. 예루살렘 성문 밖,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의 그 동산. 오래된 올리브 나무들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고 나무십들이 서로 스치는 소리가 납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잠들었습니다. 그 깊은 슬픔 앞에서 눈이 무거워졌습니다. 성경은 겟세마네를 압축적으로 기록합니다. 기도, 잠든 제자들, 다시 깨우심, 배신자의 등장, 입맞춤, 그리고 체포. 이 모든 것이 짧은 단락들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기록이 품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조용히 느낄 때 우리는 이 장면이 얼마나 많은 묵상을 불러내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복음서가 이 부분을 압축적으로 남겨둔 것이 오히려 후대 공동체로 하여금 더 오래 이 자리에 머물게 만들었습니다. 설명이 많으면 상상이 줄어듭니다. 설명이 적으면 마음이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그 짧은 기록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래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전승은 순환의 장면을 전례와 설교 안에서 확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정경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경 본문 위에 해석과 묵상을 더시혀 신자들이 그 장면을 더 가깝게, 더 감정적으로, 더 의례적으로 경험하게 만든 것입니다. 절기마다 반복되는 순환 이야기, 음악과 함께 낭송되는 고난의 본문, 금식과 함께 지켜지는 성주간,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짧은 기록을 살아있는 예배, 경험으로 바꾸어 왔습니다. 이제 십자가 아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흩어진 자리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남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고 전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거리에서 지켜보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에서 눈을 돌렸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그 여인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야기할 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무너진 기대 앞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도 그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영웅적인 용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사랑이 그렇게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때로 이해하지 못해도 자리를 떠나지 않게 만듭니다. 십자가에서 주고받은 말씀들,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7마디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 내 복음서를 종합해서 만들어진 묵상 체계입니다. 각각의 복음서는 서로 다른 말씀들을 기록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서 묵상하는 전통은 후대에 자라난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설교 전승은
이 주변에 더 긴 해석의 공간을 마련해 왔습니다. 각각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순간 곁에 있던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을 것인가? 하늘과 땅과 사람들 사이에서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막달라 마리아는 눈물의 인물이 아닙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단지 눈물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녀는 순환과 부활을 잇는 다리입니다. 금요일의 십자가와 일요일의 동산을 모두 통과한 사람, 죽음의 끝에 서 있다가 새 창조의 첫 아침으로 건너간 사람, 에티오피아 창가 전통이 십자가를 단순한 처형 장면이 아니라 증인들을 세우는 장소로 묵상해 왔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여인들이 나중에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전승들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향한 더 개인적인 위임의 뉘앙스를 상상해 왔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었는지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안에서 이미 우리는 그 위임의 핵심을 읽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이것이 첫 번째 복음 선포의 위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넓은 우주론적 배경 위에서 읽을 수 있게 해주는 책들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성경 안에 포함된 서방에서는 낯선 그 책들입니다. 이제 그 책들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 넓은 하늘, 더 긴 시간 안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은 창세기에서 아주 잠깐 등장합니다. 그는 365년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몇 줄. 그러나 이 짧은 기록은 수천 년 동안 거대한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에녹이 데려가진 곳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그가 돌아와서 전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 이 상상에서 에녹서가 태어났습니다. 에녹서는 오늘날 에티오피아 정교회 성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방 세계에서는 오랫동안 잃어버린 책처럼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1947년 사해 주변의 동굴들에서 발견된 문서들, 즉 사해문서 안에서 에녹서의 아람어 및 히브리어 단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에녹 전통이 매우 오래된 유대 문헌 세계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새롭게 보여주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을 단독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에티오피아가 다른 곳들이 잃어버린 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도 에녹 전통의 흔적이 있습니다. 유다서는 에녹을 인용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에녹이 이런 말을 했다고 쓰여 있는 그 부분은 에녹서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 저자들이 에녹 전통과 무관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초기 기독교의 상상력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텍스트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희년서는 또 다른 결의책입니다. 이 책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내용을 독특한 달력 체계와 함께 다시 이야기합니다. 희년이라는 단위, 즉 49년의 주기를 통해 역사 전체를 새롭게 계산합니다. 시간은 단순한 연대가 아닙니다. 시간은 거룩한 질서를 반영합니다. 절기와 안식일과 희년의 반복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이런 세계관 안에서 역사를 읽으면 모든 사건이 우주적 질서의 흐름 속에 놓입니다. 에녹서와 희년서를 오래 읽어온 공동체는 세계를 다르게 봅니다. 이 지상의 이야기 위에 더 큰 하늘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 지금 우리가 사는 시간 안에 더 긴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가 있다는 것, 이런 우주론적 의식이 그 공동체의 신앙을 형성합니다.
부활 이후 40일을 이런 배경 안에서 읽어보십시오. 그것은 단지 사라진 스승이 마지막으로 몇 번 더 나타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적 전환의 첫 주들이었습니다. 죽음이 생명에 의해 패배한 그 순간 이후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첫 시간들이었습니다. 에녹서적 상상력을 가진 신자에게 부활은 하늘과 땅의 경계가 바뀐 사건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도 이 더 넓은 우주론 속에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만남은 단지 한 여인이 그리운 스승을 다시 만난 위로의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 창조의 첫 아침에 그 새 창조의 첫 목격자가 된 경험입니다. 더 넓은 하늘 이야기 안에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신 그 목소리는 우주적 전환의 신호였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이 묵시적 요소를 무질서한 공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금식과 기도와 전례의 리듬 속에 그것을 묶어두었습니다. 하늘의 이야기는 두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큰 이야기의 일부인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별들과 천사들과 언약들의 이야기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들은 그 이름 한마디와 연결됩니다. 숨겨진 비밀이 아닙니다. 더 큰 배경입니다.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그토록 특별하게 들리는 이유는 그 말이 울리는 우주 자체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무대가 단지 예루살렘 성 밖의 동산이 아니라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회복의 긴 이야기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지켜낸 것은 누구였을까요? 책들을 베끼고 언어를 보존하고 예배를 이어가고 기억을 전달한 그 손들은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이제 수도원으로 그 어두운 방들과 낡은 양피지들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 고원의 어느 수도원. 거기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산길, 오솔길을 따라 걸어야 하는 마지막 구간, 그리고 눈앞에 갑자기 나타나는 오래된 돌 건물. 이 수도원이 세워진 것은 언제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어떤 수도원들은 6세기에 세워졌습니다. 어떤 수도원들은 더 오래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거의 닿지 않는 곳에서 세상이 여러 번 바뀌는 동안 이 수도원들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안에 필사본들이 있습니다. 나무 상자 안에, 천으로 감싸인 양피지들 안에 수백 년의 시간을 통과해 온 글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글자가 희미해졌습니다. 어떤 것은 양피지가 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읽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사제의 손이 그것을 들고 예배당 안에서 낭독합니다. 가리마 복음서. 이 이름은 에티오피아 복음서 전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이름입니다. 에티오피아 북부의 어바 가리마 수도원에 보관된 이 복음서는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오래된 복음서 필사본 전통의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게즈 문자로 쓰인 이 복음서는 초기 에티오피아 기독교의 깊이와 예술적 감각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 책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래된 양피지 위에 그려진 복음서 기자들의 초상, 에반게리스트들이 각자의 표상과 함께 묘사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문양들이 장식된 페이지들, 안료가 수백 년을 지나도 아직 빛을 반사하는 색깔들, 붉은색, 검은색, 흰색, 그리고 때로 황금빛의 흔적. 성경이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시각적 예배의 대상이기도 했음을 이 책은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수도사들이 필사한 것은 글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발음을 전했습니다. 리듬을 전했습니다. 어떤 구절이 어떤 높이로 낭송되어야 하는지, 어떤 말씀 앞에서 목소리가 낮아져야 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잠시 침묵이 와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스승에게서 제자에게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졌습니다. 성경은 읽는 책이면서 동시에 노래하는 책이었습니다. 아직도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예배에서는 찬양이 중심입니다. 딥타라라고 불리는 전래 음악 전문가들이 오랜 수련을 통해 그 전통을 이어갑니다. 어떤 딥타라는 수백 편의 찬양을 암송합니다. 이것은 단지 예술적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기억을 몸 안에 담는 것입니다. 글이 있기 전에 이 노래들이 신앙을 담고 있었습니다. 케브라 나가스트, 왕들의 영광이라는 뜻의 이 에티오피아 성전은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이야기, 그리고 언약궤가 에티오피아로 옮겨졌다는 전승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는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신앙 안에서 이 이야기가 가지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기 위해 선택된 땅이라는 자기 이해, 무엇이든 거룩한 것은 잃지 않고 보존되어야 한다는 신앙의 의지가 이 이야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보존의 의지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억도 지켜왔을 것입니다. 그녀에 대한 기억은 필사본의 잉크 안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불리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낭송되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녀를 기리는 찬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가 받은 위임에 대한 그 첫 번째 부활 소식에 대한 더 길고 더 깊은 묵상이 있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을 전부 역사로 취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공동체의 기억 안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공정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그 두 주장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공간을 겸손하게 살피는 것이 이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장의 감정선은 매우 조용해야 합니다. 세상이 제국에서 중세로, 중세에서 근대로, 근대에서 현대로 바뀌는 동안 에티오피아 고원의 한 수도승은 다시 같은 문장을 베꼈습니다. 그의 손이 갈대펜을 쥐고 양피지 위에 게즈 문자를 새기는 동안 그는 아마 그 문장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이 결과적으로 1500년의 시간을 건너 현재에 닿습니다. 기억은 손에서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목소리에서 목소리로, 노래에서 노래로, 새벽 기도에서 새벽 기도로. 그렇게 2000년의 세월을 건너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은 아직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밝혀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 그 마지막 질문 앞에 서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이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의 그 느낌을 기억하십니까?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우리가 몰랐던 문장 하나가 존재할 것이라는 호기심. 그 호기심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입니다. 다만 그 호기심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더 풍성한 답에 도달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성경이 정말로 보여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한 문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사명을 훨씬 더 무겁게 붙들어 온 오래된 기억의 세계입니다. 그 기억의 세계 안에서 그녀에게 건네진 말씀들은 더 깊게, 더 오래, 더 의례적으로 묵상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리아야, 나를 붙들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이 세 문장은 이미 정경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문장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강력합니다. 에티오피아 전승은 이 세 문장의 울림을 더 오래 붙잡아 왔습니다. 더 많은 설교, 더 많은 찬양, 더 많은 기도가 이 세 문장 주변에서 자라났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제목 속 밝힌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새로운 구절을 발견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존재하던 본문과 전승의 칭의를 다시 읽는 일일 수 있습니다. 잊혀졌거나 주변으로 밀려났던 해석을 다시 복원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원이 때로는 새로운 발견보다 더 큰 경이로움을 선물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교회의 첫 새벽을 연 인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단지 무덤 곁에서 운 여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부활을 가장 먼저 자기 이름으로 들은 사람입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먼저 그 목소리를 알아들은 사람, 온 세상에서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전하라는 위임을 받은 사람. 그녀의 이야기는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이야기입니다. 에티오피아 성경의 넓은 정경, 게즈 언어의 보존, 수도원 필사본 전통, 묵시 문학의 우주론, 전례적 기억의 힘.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를 가리킵니다. 기억은 종종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가장 오래 기다린 곳에서 살아남는다는 사실입니다. 화려한 제국의 수도가 아니라 고원의 이름 모를 수도원 안에서, 역사책이 아니라 새벽 기도의 노랫소리 안에서, 공식적인 결정이 아니라 수도승의 손끝에서 이어지는 필사 작업 안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얻어야 할 감정은 무언가에 속았다는 분노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것, 더 넓은 역사가 있었다는 경이로움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방식으로 같은 신앙을 살아냈다는 사실에 대한 경외심이어야 합니다. 서방의 정경도 신앙의 역사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그 형성 과정에서 일어난 수많은 논의와 판단과 결정들이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보존도 그것과 다른 충실함의 형태였습니다. 어느 것이 더 옳다는 경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의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고 보존되어 왔다는 풍성한 현실이 있을 뿐입니다. 무엇이 사라졌는가 보다 무엇이 다른 형태로 살아남았는가를 묻는 편이 더 풍성합니다. 지워졌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다른 언어로, 다른 노래로, 다른 손의 글씨로 어딘가에 살아 있었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더 큰 기쁨입니다. 에티오피아 고원의 어느 수도원, 새벽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어둠이 아직 완전히 물러가지 않은 시간, 별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그 경계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하나둘 모입니다. 게즈 본문이 낭송되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언어, 오래된 선율, 오래된 기억이 함께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 안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다시 불립니다. 2000년을 건너온 그 이름이 에티오피아의 새벽 공기를 가르며 올라갑니다. 그녀가 처음 그 이름을 들었던 그 새벽과 이 수도원의 이 새벽이 게즈 찬양의 실 위에서 서로 이어집니다. 부활의 첫 소식은 거대한 군중 앞에서 선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의 불꽃이 하늘을 가르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두운 동산 안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리아야. 그 두 글자 안에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동체들은 그 울림을 잊지 않기 위해 산과 돌과 침묵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양피지 위에 다시 베끼고 새벽마다 다시 노래하고 해마다 다시 기억하면서 그렇게 그 이름과 그 목소리와 그 새벽의 기억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있습니다. 무엇이 더 오래 남는가? 이 질문은 대답을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음 안에서 굴려보십시오. 종이에 적힌 문장이 더 오래 남는가?
아니면 밤마다 반복되어 사람의 가슴 깊은 곳에 새겨진 말이 더 오래 남는가? 고대 세계에서 책은 귀했습니다. 양피지 한 장을 만들기 위해 양 한 마리의 가죽이 필요했습니다. 복음서 한 권을 필사하는 데는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책은 아무나 가질 수 없었습니다. 왕궁과 수도원과 부유한 후원자들만이 책을 소유했습니다. 평범한 신자들, 갈릴리의 어부들의 후손, 에티오피아 고원의 농부들, 이들 대부분은 성경을 직접 손에 들고 읽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신앙을 가졌을까요? 어떻게 복음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예수의 이야기를 기억했을까요? 귀로 들었습니다. 예배 안에서 낭독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제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본문을 들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외우는 기도문 안에서 그 말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자신의 입으로 외웠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새벽에 눈을 뜨면서 일하는 손이 움직이는 동안에도 그 소리들이 마음 안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신앙은 책장 속의 문자보다 귀로 듣고 입으로 외우는 기억의 형태로 더 자주 살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문맹의 한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다른 방식의 깊이였습니다. 소리는 몸 안에 머뭅니다. 리듬은 기억의 틈새에 박힙니다. 반복은 의미를 뿌리처럼 내리게 만듭니다. 에티오피아 교회는 이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다기보다 그것 자체로 살아왔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전례는 소리와 몸과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게으즈로 낭송되는 시편들, 절기마다 반복되는 성경 본문들, 긴 예배 안에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찬양들, 이것들이 공동체 전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도서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수도승의 기억 안에는 수백 편의 시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사제의 몸 안에는 수십 년의 예배 리듬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평신도의 귀 안에는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복음의 소리가 아직도 살아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부활 후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주제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정경의 짧은 기록이 하나의 씨앗이라면 전승은 그 씨앗 주위에 자라난 숲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은 아주 작습니다. 요한복음의 그 장면은 불과 몇 구절입니다. 그러나 그 몇 구절이 수백 년 동안 반복해서 낭송되고 묵상되고 노래되면서 그 주위에는 해석의 숲이 자라났습니다. 그 숲이 씨앗을 지웠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씨앗을 품었습니다. 씨앗을 살게 했습니다. 복음서가 침묵하는 지점마다 공동체는 새로운 교리를 억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미 주어진 장면의 감정과 의미를 오래오래 묵상했습니다. 동산의 어둠,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눈물에서 기쁨으로의 전환, 그 짧은 장면 안에 담긴 것들을 꺼내고 또 꺼내고 다른 빛으로 비추어 보고 다른 언어로 표현해 보면서 해석의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은 단지 한 번 기록된 인물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교회 안에서 그녀의 이름은 예배 속에서 반복적으로 불렸을 것입니다. 첫 증인, 부활의 새벽을 연 사람, 이름을 불려 알아본 사람, 이 상징들이 절기마다, 강론마다, 찬양마다 다시 떠오르면서 마리아는 공동체의 기억 안에서 점점 더 선명한 얼굴을 갖게 되었습니다. 입으로 전해지는 기억이 언제나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물론 구전 전승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될 수 있습니다. 디테일이 추가되거나 강조점이 이동하거나 문화적 색채가 더 짚혀지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전 전승이 글보다 더 안정적으로 내용을 보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듬과 선율이 있는 낭송은 정확한 반복을 돕습니다.
공동암송은 개인의 기억 오류를 교정합니다. 축일과 절기라는 반복 구조는 내용이 잊히지 않도록 1년에 한 번씩 혹은 매주 혹은 매일 그것을 되살립니다. 이제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에티오피아의 어느 수도원,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 서너 명의 수도승들이 좁은 예배당 안에 모여 앉아 있습니다. 그들 앞에 오래된 양피지 필사본이 놓여 있습니다. 나이든 수도승이 먼저 읽기 시작합니다. 게즈의 음절들이 낮고 고른 목소리로 흘러나옵니다. 일정한 리듬이 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서두르지 않고 각각의 음절에 무게를 실어 읽어 나갑니다. 그 소리가 돌벽에 부딪혀 잔잔하게 울립니다. 젊은 수도승은 그 운율을 따라 소리 없이 입술을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어설프게 따라가다가 점점 그 리듬이 자신의 것이 됩니다. 내일 아침에도 모레 아침에도 이 본문은 다시 읽힐 것입니다. 한 달 후에도 한 해 후에도 그리고 이 젊은 수도승이 나이 들어 선배가 되었을 때 그는 다시 새로운 젊은 수도승 앞에서 이 본문을 읽을 것입니다. 같은 리듬으로 같은 무게로 말씀이 이 방식으로 살아남습니다. 역사와 전승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오래된 기억이 자동으로 사도시대에 직접 기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에티오피아 교회가 오래 간직해온 기억들이 모두 예수의 직접적인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조심해야 할 주장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무엇을 중요하게 기억했는지는 그 공동체가 무엇을 믿었는지, 무엇을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창이 됩니다. 에티오피아 공동체가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이렇게 깊게 기억했다는 사실 자체가 무언가를 말해 줍니다. 에티오피아 전승의 가치는 새로운 성경 구절의 발견이 아닙니다. 그것은 짧은 성경 구절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깊고 오래 울렸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 울림이 증거입니다. 그 울림이 역사입니다. 그 울림이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까지 데려온 것입니다. 기록보다 오래 남는 것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한 문장 자체보다도 그 문장을 받았던 사람의 충성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둠 속에서도 무덤 앞으로 걸어간 그 발걸음,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도 남아있던 그 사랑, 그것이 말씀보다 먼저, 말씀보다 오래 이 세상에 새겨졌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막달라 마리아의 그 이른 새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달려가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돌이 깔린 예루살렘 골목길 위로 한 여인이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밝아오지 않은 새벽, 숨이 차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그녀가 지금 향하는 곳은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입니다. 그녀의 입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이상하고 가장 놀라운 소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이 달려가는 장면을 단순한 이동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것은 교회 역사 전체가 첫걸음을 떼는 순간입니다. 한 사람의 발이 부활의 소식을 처음으로 들고 달리는 그 장면이 이후 2000년 동안 이어질 모든 복음 전달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녀의 이야기는 이 수면 이야기의 곳곳에서 이미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그녀를 조금 더 정면에서 바라보고 싶습니다. 감정의 인물이 아니라 사명의 인물로,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전달의 상징으로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그녀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울음이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아무도 없는 새벽에 다시 그 자리로 온 것이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녀는 무엇을 얻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 곁에 마지막으로라도 있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남아있다는 것.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도 남았고, 무덤이 어디 있는지 확인할 때도 남았으며, 부활의 새벽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후에도 그녀는 무덤 밖에 머물렀습니다. 이 떠나지 않음이 결국 그녀를 첫 번째 목격자로 만들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증언은 충분한 법적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유대 사회의 관습에서 여성의 증언은 재판에서 유효한 증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헬레니즘 세계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배경 안에서 복음서가 모두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꾸며진 이야기라면,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훨씬 더 권위 있는 인물을 첫 번째 목격자로 내세웠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요한을, 아니면 사도들 중 누군가를 첫 번째 증인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이 사실이 복음서 저자들에게도 분명히 불편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사실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에티오피아 전승이 그녀를 특별히 무겁게 다루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무덤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죽음과 부활 사이의 문턱을 가장 먼저 건넌 인간의 상징이었습니다. 절망과 새 생명 사이의 그 경계에 서서 가장 먼저 방향을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이 상징성이 에티오피아의 설교와 찬양 안에서 더 깊이, 더 오래 묵상되었을 것입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때로 냉정하게 들립니다. 방금 기쁨으로 알아보고 달려온 사람에게 차갑게 손을 뿌리치는 것처럼. 그러나 그 말씀의 결을 더 조심스럽게 느껴보면 다른 온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가 새로운 방식으로 열리는 문이 소리입니다. 손으로 붙잡을 수 있었던 그 관계, 함께 길을 걷고 식사를 나누고 가르침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그 방식은 이제 변합니다. 그러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오히려 더 넓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동산에서 붙잡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방식으로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이것이 이 장의 중심입니다. 슬픔 속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이제 공동체를 깨우는 목소리로 바뀌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개인의 위로를 받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만남이 곧바로 사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가라, 전하라. 이것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첫 번째 실행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에티오피아 영성 안에서 이 장면이 훨씬 더 길게 묵상되었을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의 떨리는 숨, 아직 완전히 밝아오지 않은 동산의 빛, 올리브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이른 아침의 공기, 이름을 불러주는 음성의 따뜻함, 그 목소리가 자신을 알아보는 방식의 정확함, 이 모든 것을 에티오피아의 수도승은 새벽마다, 절기마다, 강론마다 다시 더듬었을 것입니다. 그 장면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기 교부들 가운데 일부는 막달라, 마리아를 사도들에게 보내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라틴 전통에서 사용된 이 표현은 그녀의 역할이 초기 교회 기억 안에서 결코 작게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새벽, 부활하신 분 자신에게서 직접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더 깊은 말씀을 찾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문자로 쓰인 비밀 문장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에게 맡겨진 사명 전체가 이미 하나의 확장된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을 불러주심, 새로운 방식의 관계로 전환, 그리고 가서 전하라는 위임. 이 세 가지가 하나의 문장처럼 이어질 때 그것은 이미 그 어떤 비밀 구절보다도 더 완전한 말씀이 됩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전달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은 누군가의 목소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건너가야 했습니다. 담 너머로, 골목을 넘어, 시간을 넘어. 그 첫 번째 목소리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없었다면 다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의 첫 아침은 그 여인의 달려가는 발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조용한 질문이 가장 오래 남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품었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부활 후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우리는 무언가 숨겨진 것을 찾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모르던 구절 하나, 기록되지 않은 문장 하나. 그런데 이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오고 나서 다시 그 질문 앞에 서면 그 질문이 처음과는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우리가 정말 찾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숨겨진 문장 하나였을까요? 아니면 너무 빨리 지나쳐버렸던 울림이었을까요? 에티오피아 성경과 전승이 현대 독자에게 주는 가장 큰 충격은 기독교의 초기 기억이 생각보다 훨씬 더 넓고 풍성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은 불안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도를 줍니다. 이 신앙이 이렇게 넓었구나. 이 기억이 이렇게 오래 살아남았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것을 소중하게 여겼구나. 한 가지를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에티오피아 전승은 정경 복음서를 무너뜨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서의 짧은 서술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더 깊게 호흡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오래된 해석의 방입니다. 그 방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본문이 새로운 빛 아래 놓입니다. 더 길게 읽히고 더 느리게 울리고 더 많은 감정을 품고 있는 본문으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관심도 신비주의적 호기심으로 끝나서는 아쉽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녀가 무엇을 들었느냐 못지않게 왜 그녀가 그 말을 들을 사람으로 선택되었느냐? 왜 하필 그 새벽에 그 동산에 있던 그 여인이었을까? 그 답은 이미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그녀는 남아 있었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충성이 그녀를 그 자리에 있게 했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보존이라는 주제가 하나의 긴 강줄기처럼 흘러왔습니다. 에녹서가 보존되었습니다. 희년서가 보존되었습니다. 가리마 복음서가 보존되었습니다. 게즈 언어가 보존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의 증언에 대한 존중도 어떤 공동체 안에서 보존되어 왔습니다. 이 모든 보존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억은 포기하지 않는 곳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즉시 음모로 해석하는 태도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진실을 숨겼고 그 숨겨진 진실이 이제 밝혀지고 있다는 식의 틀. 이 틀은 이야기를 흥미롭게 만들 수 있지만 역사의 복잡성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만듭니다. 다른 하나는 전승 전체를 즉시 전설로 밀어버리는 태도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없는 것이고
정경에 없으면 거짓이라는 식의 틀. 이 틀은 공동체에 살아있는 기억을 너무 쉽게 지웁니다. 이 이야기는 그 사이에 더 느리고 더 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확정하지 않으면서 탐색하는 길, 단정하지 않으면서 귀 기울이는 길. 그 길이 때로는 느리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만나는 풍경이 빠른 길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에티오피아 고원의 수도원, 게에즈로 낭송되는 새벽 기도, 촛불 아래 펼쳐진 오래된 양피지, 부활의 새벽 동산,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막달라 마리아의 달려가는 발소리, 그리고 산과 돌과 침묵 속에서 오래 살아남은 기억들. 이 이미지들이 하나의 조용한 강물처럼 흘러오면서 마지막에 우리 앞에 고여 있습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복음서가 짧다고 해서 당시의 신앙 경험도 얕았던 것은 아닙니다.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공동체의 묵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빛이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글자로 적히지 않았다고 해서 기억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에티오피아의 새벽 수도원에서는 그 보이지 않는 빛이 날마다 낭송되었습니다. 결국 에티오피아 전승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깊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보의 저장소로만 읽고 있는가? 아니면 세대를 건너 살아남은 예배와 기억의 공간으로도 읽고 있는가? 그 두 방식이 서로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방식이 더해질 때 본문은 전혀 다른 깊이로 열립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새벽입니다. 예루살렘 동산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고원입니다. 그러나 그 새벽의 공기는 비슷하게 차갑고 그 새벽의 하늘은 비슷하게 아직 완전히 밝지 않았습니다. 수도원의 예배당 안에서 낮은 목소리로 게즈 본문이 낭송됩니다. 그 본문 안에서 한 이름이 다시 울립니다. 마리아야. 그 두 글자가 오래된 돌벽을 타고 퍼져나갑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동산에서 울렸던 그 음성이 에티오피아 수도원의 낭송 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 소리가 산을 넘어 오래된 교회 닿고 그 교회를 넘어 다시 다른 귀에 닿고 그렇게 긴 시간을 타고 흘러서 오늘 밤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에도 닿습니다. 어쩌면 에티오피아가 지켜온 것은 다른 예수님이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다른 복음도 아니었습니다. 같은 예수님의 음성이, 같은 복음의 이야기가 더 오래 메아리치는 방식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메아리가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그 소리가 울리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긴 이야기는 충분한 이유를 가집니다. 오늘 밤 이 오래된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조금은 새롭게 들렸기를 바랍니다. 에티오피아의 고원에서, 수도원의 어두운 서고에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그 이름을 들었던 그 새벽 동산에서 흘러온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 안에서도 조용히 울렸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넓고 더 깊고 더 다양합니다. 그 넓이와 깊이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이 채널이 드리고 싶은 선물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역사 이야기들이 준비되는 대로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의 이야기들이 더 오래, 더 깊이 이어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는 미리 완성된 콘텐츠를 더 먼저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히 쉬십시오. 잠이 당신을 부드럽게 데려가는 동안 에티오피아 고원의 새벽 소리가 당신의 꿈 안에서도 조용히 흐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서는 지금 이 순간도 오래된 언어로 오래된 이름이 불리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는 목소리들도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